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만 종종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른 채 바쁜 일상 속에서 방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행복은 왜 이렇게 짧을까? 나는 왜 자꾸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 큰 깨달음과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부처님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부처님은 약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작은 왕국인 카필라바스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출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길고 고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삶을 탐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지혜를 나누며 자비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삶을 깊이 탐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지혜를 나누며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부처님처럼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과정은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과 명상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으로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타인의 하루를 밝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강조하신 또 한 가지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집착하는 것들이 있죠. 돈, 명예, 혹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 실패했을 때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내게 또 다른 배움의 순간을 준 것이다. 다음에 더 나아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삶의 어려움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가르침을 모든 중생과 나누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타인을 배려하며 삶의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오늘 여러분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성제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늙고 병들며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 즉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가 탐욕, 분노, 그리고 무지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에 끌려다니고 분노와 갈등 속에서 고통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 즉 고통을 없애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의지, 언어, 행위, 생활, 노력, 마음 챙김, 그리고 집중으로 구성됩니다. 이 8가지는 단순히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언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집중하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은 연기법과 무상의 진리를 통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올바른 생활은 단순히 직업의 윤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물건을 선택하거나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소비를 통해 세상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노력은 우리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건강한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이라도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올바른 노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점차 더 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집중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다 집중력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오로지 음식의 맛과 향, 그리고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생각에서 벗어나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이면 일상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우리의 삶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한 그릇의 밥이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자연의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추며 쌀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영원하길 바라며 나쁜 일이 오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은 고통도 영원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지나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더 깊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 단순한 이 말이 여러분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도 잠시 자리를 벗어나 앉아보세요. 그리고 1분만이라도 깊게 호흡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문제를 더 명확히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에게 기쁨을 준 3가지는 무엇일까?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 길을 걷다 만난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았다. 친구가 보낸 문자를 보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고통에서 행복으로 이동시켜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또는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작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자신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실수를 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실수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자기 자비의 연습은 마음의 짐을 덜고 스스로를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일이 갑자기 변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처음에는 큰 슬픔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